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도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자세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은 바로 구약에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도 비교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롯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의로운 롯이 믿음 없는 사람의 표본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롯의 실수를 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야 하는 제자들의 도,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제자들의 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나이는 아마 아브라함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들이 아브라함보다 대개 50살 이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롯은 조카였지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죠. 그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인지를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갔을 때 그 악한 사람에게 동화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땅에서도 롯은 그들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을 뿐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천사들을 대접하여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도라고 하는 것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예배하며 살아갔지만 그에게 한 가지 큰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는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롯이 꾸물거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롯이 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자도의 삶을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꾸물거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망대를 짓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앞서서 꿈을 걸었다는 것이 롯이 지금까지도 평가절하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롯이 꿈을 걸었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쏟아놓고 있을 때, 심지어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가족과 함께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꾸물거렸습니다. 천사들이 너희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는 꾸물거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였고 그 악행이 울부짖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라며,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정확하게 비용을 계산해보고 그것에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롯처럼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제자도라는 망대를 지을 때 너무나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꾸물거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도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롯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받게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망대를 계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롯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꾸물거림으로써 어떤 큰 영향이 나타났습니까?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롯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도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따르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꾸물거리고 제자도를 잃으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롯은 소돔 땅에서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회개시킬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더러운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것이 소금이 해야 할 역할, 즉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이웃 중 누구도 롯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롯이 꾸물거림으로써 그의 제자도가 너무나 형편없었으므로, 그가 이 망대를 계산하는 법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그의 이웃들에게 그는 세상의 빛임에도 너무 희미한 빛이었고, 소금이지만 짠맛이 덜한 소금이었고, 그리스도의 편지였지만 글자가 불분명한 편지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꾸물거린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그야말로 제자도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 결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롯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의 아내를 누가복음 17장에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욕적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인물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롯의 처는 꾸물거리는 것, 그리고 미련을 가지는 것, 계산해보지 않은 것의 표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했을 때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비록 도망갔지만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모압을,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신앙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를 범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머뭇거리는 신앙, 계산해 보지 않는 신앙, 제자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그의 가족 역시도 구렁텅이로 떠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죽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돔을 빠져나간 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긴 하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써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롯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꾸물거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도를 저버렸을 때부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한 관심을 저버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새벽부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인데, 때로는 이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꾸물거리고 계산해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써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을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나를 죽도록 부인할 정도로 지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도, 또 우리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주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예수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지라는 마음들로 이 제자도의 삶을 너무나 희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를 통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죽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와 사탄 역시도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모두 계획하셨고 마귀와 이 사탄들도 우리를 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에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계산해 보았느냐? 망대를 세울 때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도의 삶은 물론 자기 죽음과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기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이죠.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종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동안 꾸물거렸고 지체했던 것들을 모두 추려서 다시 한번 제자도의 삶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미생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데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굴뚝 밑에 뚝 밑에 나무다리 밑에서 이 여인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미생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가 점점 더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게 되고 미생과 여인이 만나기로 했던 뚝 아래까지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속이라도 미루던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 미생이라는 사람은 미련하게 나무 다리를 붙잡고 기다리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지신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다림, 융통성 없는 사람의 기다림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다리는 이 미생지신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았고 그리스도인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려서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나무를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즉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것임을, 우리의 삶의 계산을 다시 한번 조립해 봄으로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그것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채근하여 다시 한번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제자도의 삶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